오늘 말씀은 뭘 전할까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에 속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지어진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첫 장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위치한 금 향로가 우리 히브리서에는 그 지성소에 속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 향단이 있어서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속한 그런 성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사면이 금으로 이루어진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와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 모양의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성전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진 그 안에 지성소에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막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성막이 세워졌지만 모든 백성이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성막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더라도 다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다시 백성의 양심을 휘어잡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양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옛 언약에 속한 성막의 영광스러운 면과 동시에 불완전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늘의 성소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 성막은 하늘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소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속죄제사를 통해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각상을 볼 때 그 조각상은 실체가 아니지만 그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를 그 조각상을 보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막도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하늘의 성소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그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모든 백성이 이제는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 양심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언약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언약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언약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첫 번째 제사 제도는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개혁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첫 제사 제도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항상 섬기다가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예법에 따른 이 제사를 통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은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개혁이란 헬라어로 디오르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또는 새로운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한다는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고, 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어떤 제도와 예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구원의 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자연계의 생명체는 대부분 허물과 껍질을 벗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병아리들은 딱딱한 계란 껍질을 벗어야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매미는 10여 년 가까이 나무 껍질과 땅 속에서 유충으로 있다가 허물을 벗으면 드디어 매미로 태어나게 되죠. 보리새우라는 것은 껍질 벗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어릴 때는 자주 껍질을 벗고 또 쉽게 벗습니다. 그러다가 늙어가면서 껍질을 벗기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해요. 어느 날 껍질을 벗지 못하면 보리새우는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스스로 틀에 갇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 전통과 성장이라고 하는 자랑과 교만의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태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쳐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다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태를 포럼이라 그러죠. 포럼을 리폼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본래 교회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고 변형되고 변질되게 한 것이 아닌가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른 용도로 잘못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셨는데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일에 우선하다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일을 등한한 것이 아닌가 또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워주셨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또 반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너무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로, 교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리 두기를 하다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멀리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세워주셨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데 더 익숙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시대 제사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다려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성하시기까지 기다려두게 하신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씀은 똑바로 잡는 일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전적으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구습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개혁은 기존의 질서를 뜯어 고치는 것이 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가 먼저 내 심령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리볼루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고 개혁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은 겉을 바꾸는 것이고 개혁은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가 부패했으니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리더십이 무능하고 부패했으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개혁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시대에 맞추어 바꾸라는 것이 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개혁은 기존 질서를 바꾸라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의 인물을 물갈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교회가 이제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내 심령을 새롭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이웃에 대한 배려의 손을 점점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들려주는 자장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교회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야 사람들은 그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무거운 불신앙의 외투를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처음 열심과 처음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맑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해골의 골짜기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왔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가 생기를 되찾고 믿음의 사람들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